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세계적으로 어머니 날로서 지키는 주일이 올시라. 오늘 우리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순복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날이 올시라.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정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가정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이요, 또 한 가정은 이름은 여기 없으나 빌립보 교도소의 간수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은 후에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또 한 가정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은 후에 온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안식일을 당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느라고 강가에를 나갔을 때에 여자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었는데, 그 가운데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부인이 특별히 잘 믿고 온 가정이 같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영접하여 그들을 모시며 그 가정을 중심해서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과 같이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의 책임에 느껴서 사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간수가 감격이 받고 온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크게 기뻐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런 면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루디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감화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놀랄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수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의 그 감화가 얼마나 큰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님의 말씀도 잘 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말씀도 또 잘 순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기독교 가정은 이렇게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지 온 가정이 같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기독교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그 앞에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이 앞으로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 혼자 물론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많은 부족합니다. 나와 내 집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야 과연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이 그리했습니다. 고넬로의 가정이 역시 그랬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님 날을 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까지 온전히 감화되지 못하였으면 온전히 감화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온 가정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정에서는 이렇게 온 식구가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실상 가정종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전에 모였던 이들이 큰 성령을 받은 후에도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를 볼 것이면 주 3세기 전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정의 제단을 통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날을 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가정이 전도의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기독교 가정이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두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더러 봉사를 하였습니다. 루디아가 회개한 후에는 바울과 실라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전적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에 간수도 회개한 후 자기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은 후에는 아픈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었으며 사도들의 매맞은 자리 말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을 봉사하였습니다. 봉사는
기독교 가정에 반드시 맺히는 열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주님과 그 제자들을 봉사하였습니까? 마지막 주간에는 그들의 숙소가 대단히 마르다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온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된 후에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봉사를 행하였습니다. 고넬료도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많은 구제사업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모르게 혹은 아는 중에 봉사하는 가정이 많은 소식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구역에서는 특별히 구역에 있는 이들이 힘을 모아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돕는다고 하는 소식을 종종 듣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봉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연히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음부터 특별히 내 수입의 얼마를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달 넷째 주일에는 봉사미를 거두는데 여기에 협력하는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혹은 협력해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혹은 보린원이나 경로원이나 이런 단체를 후원하는 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이 주일부터 우리 배단위 2층에 보건실이 열리게 되는데 이 보건실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의사들이 특별히 모여서 어떻든지 자기의 기술을 통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건실이 시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것이면 내게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지요. 더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 구순애씨가 애롭게 성경을 읽으며 홀로 여행을 할 때에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다고 기록하였는가고 하면 흔연히 갔다고 기쁨으로 여행을 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고해를 지나가지만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70몇 명 문도가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주 영락교회도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서 기쁨을 스스로 많이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성결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가정이 되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에 자연히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가정이 생활 개선과 모든 방면에 선구자가 꼭 돼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죄악 많고 거칠은 세상에서 기쁨과 화평이 충만한
전도와 봉사 사업을 하는 기독교 가정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한 오아시스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실제 방면에도 우리가 꼭 모범이 되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은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 가정이 되려고 할 것이면 이자 말한 모든 것 위에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소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제일 먼저 무엇을 깨끗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러나 그대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 몸을 깨끗게 하라. 너희 이목을 깨끗게 하라. 너희 거처를 깨끗게 하라. 구약에 볼 것이면 깨끗게 하라고 하는 그 율례와 결례의 풍속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깨끗하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외국에 가면 자연히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비행장 보지요, 거리 보지요, 호텔 보지요, 음식점에 자연히 가게 되지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손님이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압니까? 비행장 보지요, 호텔 보지요, 음식점 보지요, 공원 보지요, 거리 보지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제 눈에도 외국과 비교해서 깨끗이 소재 못하고 정돈 못된 것만 사실 부끄럽습니다. 같은 손 가지고 같은 빗자루 가지고 왜 놈만큼 소재 못하나? 왜 정돈 못합니까? 깨끗이 걸레 다 쳐서 방은 깨끗한데 왜 걸레 꼭 사람 눈에 띄우는 데 놓습니까? 정돈할 줄 몰라. 우리 가정이 도대체 이 방면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소재 깨끗이 하고 정돈 깨끗이 해서 여러 모매님들 특별히 분명히 들으세요. 알뜰한 살림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적은 일 같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특별히 소재를 가르쳐 줘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가정뿐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깨끗이 건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들도 깨끗이 건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사찰님들이 참 충성스럽게 일 잘 봐서 아침에 제가 일찍이 주일날 아침 한 번 다 돌아보는데 뜰이나 예배당 아니나 깨끗이 잘 소재해 놓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한 번 들어왔다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웬 종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배당 뜰에는 왜 자꾸 종이자가 자꾸 흔들어 그렇게 합니까? 물론 아이들 내리고 오니까 기도실 좀 부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거 좀 치우지 못합니까? 아이들 그 1시간 먹을 거 안 가지고 오면 굶어 죽습니까? 좀 깨끗이 예배당도 우리가 건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온 서울이 다 그렇지만은 이 영락교회는 세계에서 안 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좀 바로 해둬. 둘째는 이복과 차림도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치와 허영은 우리 신앙과 멉니다. 거리가. 이 이복이나 화장 같은데 도에 지나치는 것은 오히려 남에게 소설을 받습니다. 또 물론 우리가 20세기에 살면서 유행을 전혀 무시할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유행의 선봉장이 되려고 애쓰진 마십니다. 유행이라는 거 가만 보니까 뱅뱅 돌아가더군요. 옛날 우리 아이 쪽에는 다 여자들이 머리를 우르다 이렇게 해얹더니 그러면 전부 다 내려오더니 요새는 도로도 올라가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유행은 잘 따라갑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불멸의 단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불멸의 단장을 하라고. 셋째는 이건 정 잔소리인데요. 그러나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 차림도 좀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할 때 음식 차리지요. 생일놀이, 애기 생일놀이, 회갑잔치, 혼인잔치, 또 기일에도 음식을 차리죠. 이렇게 음식 종종 차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재래식 음식 차리는 법을 볼 것이면 그저 손님 대접하려면 채소거리에 나가서 있는 건 다 사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많이 차려서 상이 안 되도록 놓아야 되는 줄 안다. 또 요새는 집집마다 대학생들이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은 가사과에 공부를 하는 여자들도 들어있어서 양요리 하는 법도 배우고 중국 요리 하는 법도 배우는데 이제는 그 요리까지도 다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 번 손님 몇 사람 대접하려면 부인들 너도 대분이 하룻밤 잘 밤 못 자지 못하고 밤을 새와야 한 번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꼭 대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한번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 잘 하려고 음식 차리기에 분주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동생은 자기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좀 시기가 난 말이에요. 자기가 또 분주도 하고.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짜증을 좀 내면서 이런 말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읽을 때 그대로 들어보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또 한 가지만 해서 대접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도 한 가지나 몇 가지만 해도 족한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손님 여러분 대해보았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손님 대접하는 것은 음식이 많은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에 있습니다. 간단히. 또 넷째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세히 들으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약혼 한 번 하고 결혼 아마 보통으로 한 번씩 할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도 좀 간단히 할 수 없겠나 저는 생각이 깊이 들어갑니다. 우선 그 결혼 청장하는 것을 볼 것이면 어떤 가정에서는 약혼 그식 하는데 가볼 때도 손님이 그저 5, 60명 그저 그건 100명 되는 수가 없어. 또 결혼식 할 때는 뭐 수백 명 다 보통 다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어 듣습니다. 청장 받아놓고선 자 이거 청장을 받았으니 안 갈 수는 없고 또 갈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이거 없잖아.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를 해보았지요. 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청장 많이 내서 굉장히 동네를 떠들고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한 모든 방면에 경계할 수를 가져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도 경계가 되려. 꼭 부득이한 사람에게만 아마 청하면 어떨까요? 봐봐. 여기 약혼식 한다 하면 약혼식 할 때 신물교환이라 해서 가락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또 무슨 높은 부편에서는 시계도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또 가락지도 주고 또 시계도 주고 또 말름피도 주고 반지 하나도 없는 처녀들도 많이 있는데 둘씩 해고 뭘 합니까? 시계 둘씩 받아서 그건 뭘 합니까? 그 내 생각 같아서는 약혼 때 한 번 교환했으면 결혼식 때는 신물 교환 순서 폐지했으면 좋겠어. 그걸 하려고 두 거죠. 이런 풍속이 자꾸 생기니 가난한 총각이야 장가갈 수 있어. 이게 웃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결혼식 때 입는 것도 돈 많이 안 새기고 그저 간소하게 입으십시오 간절히 늘 교선 지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지도가 잘 안 됩니다. 그 젊은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시오. 그 주례스레하는 걸 꼭 입어야 하라는지 꼭 입고 싶 때면 입으세요. 자유를 꺾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할 수 없겠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잔소리하라. 장례식이래. 자, 장례식은 어떤 가정이나 이 앞으로 옵니다. 이 장례식은 정중히 해야 되고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래식으로 장례식 할 때는 언제나 간투를 쓰고 상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상표, 혹 표를 붙여서 하면 안 될까요? 자, 이 감투 쓰고 상복 입는 건 기독교식 전통은 아닙니다. 이건 유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시거니와 요 대장년에 김창덕 목사님 세상 떠났을 때는 그 가족들과 근원하고 상복과 감투 폐지했습니다. 상표만 붙이고 해도 엄숙이 잘 됐어요. 이보승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역시 유가족과 근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상복하는데 1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공연히 얼마나 소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 다 모으면 내 생각은 국민학교 교실 그 돈 다 모아 지으면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그 뭘 하려고 허비합니까? 우리 한국 경제. 자, 또 이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몸에는 한데 특별히 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장례식을 다 정중히 하고 장례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운반해 나갑니다. 나가면 반드시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곡성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기독교 전통입니까? 그 유교의 전통입니다. 그 유교에는 그 제사할 때 특별히 또 곡해야 됩니다. 또 곡하는 게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그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마음대로 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처럼 크게 울어야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슬퍼하지요. 다 울죠. 그러나 소리 안 내고 웁니다. 왜 우리 한국 여자들만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울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울지 않으면 효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울어야 되겠군. 아마 그래서 우는 이도 있는가 봐요. 내 생각은 그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묘지에 대해서 한 말이야. 여기 외국에 다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구경하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산야를 내려다보면 두 가지가 얼른 눈에 띄웁니다. 하나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나무 없는 산에 동글동글한 거 뭘 많이 서 있어요. 그거 뭔지 압니까?
그거 다 가족묘지들입니다. 가족묘지. 그렇게 한국에 가서 척 보는 거, 한국은 저 무덤의 나라라고. 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렇게 알고. 여기 제주도 한라산을 횡단도로가 됐다고 해서 한 번 내 타고 이제 자동차 타고 넘어가 봤는데, 거기에 그 중주름에 올라가기까지 전부 무덤을 여기에 저겨 썼는데, 그건 전부 무덤을 쓰고는 또 돌멩이로 성을 둘렀단 말이야. 한라산이 안 많거든. 몇십 년 후에는 다 무덤으로 가득 차고 말같이 됐다. 이 묘지를 여기저기 찾아서 쓰는 건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옛날 명당 사상, 풍수 사상, 이렇게 명당을 찾아서 장례를 지내야 이래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미신에 의지한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따금한다지 가정묘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교회 묘지는 좋고 또 시청의 묘지는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아놓는 거 좋지 않을까. 또 사실 무덤의 모양도 이렇게 높이 둥글하게 하는데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여러분 묘지, 공동묘지 같은 데 도둑도둑한 거 많은 거 그거 볼 모양이 있을까? 사마고 많이 도둑을 거든. 차라리 여기 외국에 가보면 평토장하고 조그만 돌 같은 거 세우고 그 꽃을 많이 함께 심은 거 오히려 아담하고 보기 좋아요. 내 생각은 이런 면으로도 좀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자,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고 절제하자고 합니까? 절약하고 절제할 수 있는데 절약하고 절제해서 우리의 돈을 쓰자는 그 말입니다. 전도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 우리 생활을 개선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근대화하는데 돈을 옳게 쓰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기독교 가정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온 가정이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활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젊은 자녀들은 과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해 주소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